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디인지 왜 알려주지 않냐고 답답한 그 마음에 5절에서 질문하고 있죠. 몇 달 전부터 약속을 잡은 이 유치부 야유회를 어저께 다녀왔습니다. 이 가볍게 어디 다녀오자 하면서 막 후보군을 막 내어보시더라고요. 여기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 여기는 뭐 어떻다. 어딜 갈까? 저기 갈까?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한테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9시 반, 10시까지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디 가는지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또 차에 탈 때까지 어디 간다고 말씀을 안 드리고 대충 제가 어디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간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딱 차에 타시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어디 가나요? 그래서 제가 담양 중록원에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가고 싶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14년 전에 이 담양 중록원을 이 학교 선배님들이랑 함께 지금은 뭐 다 목사님이 되시고 또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신 우리 지금도 형이라고 부르는 그 목사님들이 저를 참 예뻐해 주신 이 선배님들이 저를 이 중록원에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광주에서는 이 시내버스를 타면은 이 담양 중록원까지 갈 수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 버스만 타면은 바로 이 중록원까지 갈 수 있어서 한 번씩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 이 담양 떡갈비를 사주면은 또 이 죽통밥을 사주면은 그걸 먹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죽통밥이 너무 먹고 싶다. 이 중록원에 꼭 가고 싶다라고 하니까 목사님 추억 여행 한번 갑시다 해서 어제 이 중록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입구부터 시작해서 제가 15년 전에 갔다 왔던 그곳과는 완전 달라진 겁니다. 추억 여행 하려고 했다가 길만 헤매고 죽통밥만 마시고 먹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이 길이 어디인지,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은 답답함이 많죠. 설명을 해주거나 이 길이 왜 이렇게 가는지, 내가 왜 이 추억 여행을 하는지 서로 공유가 되면은 함께 가서 재밌게 놀고 올 수 있는 거죠. 길을 헤매더라도 힘들더라도 재밌게 갔다 올 수 있는데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은 너무나도 답답한 겁니다. 사실 이 도마가 5절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이 질문은 그렇게 잘못된 질문이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감정과 기분 중 하나가 이 도마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대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고민스러운 것이죠. 도마가 또 이러한 불평을 했던 이야기를 뒷받침한 칼럼들이 몇 년 전에 하나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예수님의 이 일대기를 조사하면서 나왔던 칼럼 중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3년간의 이동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5km 정도씩 걸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는 칼럼이 하나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5km면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 6,500보 정도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성인 하루 평균 2,500보에서 3,000보 정도 걷는다고 하니까 현대 지금 성인들의 2배 이상 하루 매일 쉬지 않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걸으셨으니 당연히 제자들도 걸었을 것입니다. 매일 이 정도의 걸음을 걸으려면은 성인 남성이 약 22,000칼로리 정도의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 2,000칼로리가 어느 정도의 음식을 먹어야 되냐면은 하루에 라면 5봉지 정도를 먹으면은 한 2,000칼로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삼겹살만 먹으면 한 근 정도를 먹어야 2,000칼로리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고칼로리 음식들도 많지만 예수님 당시에 하루에 이렇게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더라도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 이 주식이 빵이랑 물고기입니다. 빵이랑 물고기로 2,000칼로리를 먹으려면은 배부르게 먹어도 다 먹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어렵게 실제로 걷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가끔 잊고 사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도마의 질문은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삶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어렵게 힘들게 쫓아다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5km씩 걷는 이렇게 힘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십자가에도 예수의 길, 성도가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이 무 자르듯이 삶과 신앙이 딱 달라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삶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아주 어마어마하죠. 최근에 이 유튜브에서 편집해서 올라온 이 TV 프로그램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아내가 하루도 안 쉬고 새벽 예배 가고 또 저녁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주말에는 저보다 더 교회에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교회에 살고 집에 와서 남편 챙겨주고 또 교회 가고 제가 이 편집된 부분만 봐서 제가 이 프로그램 못 보고 편집된 내용만 봐서 내용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인을 그만두고 교회 간 이 아내가 화가 나서 이 프로그램에다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거기 패널들이 아내가 교회 가는 그 모습과 스케줄을 보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아니 교회를 가지 말고 남편을 챙겨야 되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그 패널들도 그 아내에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아이고 좀 남편 좀 챙겨주지 왜 교회를 이렇게 많이 가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그렇게 챙기더라고요. 근데 한 5분쯤 보니까 이 남편이 하루 종일 술만 마십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가서 상담을 받는데 이 서울대 박사가 이 아내에게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왜 아내분의 삶은 행복합니까? 라고서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고 때리는데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술을 마시는데 왜 다 심부름을 해주고 새벽에 깨어서 국수 해달라고 하면 국수 말아주고 이 서울대 박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이 아내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검사를 받았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없습니다. 서울대 박사가 묻습니다. 왜 당신은 행복합니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모릅니까? 남편이 힘들어하니까 술 마시는 게 당연합니까? 하면서 막 이 아내분을 막 쏘아붙이더라고요. 이 박사님이 안타까운 얼굴로 막 이 아내분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었으면은 골백 번도 더 이혼했다 하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 이 아내분이 너무 교회를 많이 간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인의 삶으로 보여지는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이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신앙의 그 윤택함으로 이 여인은 이 아내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신앙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내 삶이 신앙에도 영향을 끼치냐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아동부 설교를 하려고 이동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제가 핸드폰 벨소리가 이 진동으로 안 돼 있고 벨소리로 선택돼 있더라고요. 설교하러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문자가 와서 이 벨소리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이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날 때까지 사역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밥 먹기 전까지 제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문자도 보내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인 분들은 제가 필요하시면 전화를 하셔야겠죠. 근데 제 친구, 가족들, 학생, 학교 선배, 후배들 평상시에도 자주 연락하는 이 사람들도 제가 수요일 저녁이나 주일에는 저녁 때까지 전혀 문자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삶이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도마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이 지금 이 신앙의 문제까지 이어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핵심 말씀은 이 6절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5절 말씀이 해결되어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절의 대답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투자하고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금전적으로 매일매일 쪼달리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삶, 나는 지방에 살아서 안 돼, 나는 구시가지에 살아서 안 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라고 하는 이 생각들,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을 융택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도 안 되는 그 능력을, 권세를 얻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러한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신앙으로 달려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신앙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 묵상하는 이 생활들 말고 진짜 나의 삶에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매일매일 5km씩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는 쫓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쫓기보다 나의 교회 생활과 경건 생활에 우리는 더 목숨을 걸고 치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절에서 조금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매일 5km씩 삶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든 구원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까?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고 에이미. 나는 에고, 나는 에이미, 모모이다. 이 기독론을 연구할 때 가장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또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 말씀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부정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우리의 생명과 진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 목요일 새벽에 정말 은혜 받았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방영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자고 막 말씀해 주시면서 머리가 깨지고 어깨가 어떻게 되고 허리가 어떻게 되고 막 얘기하시면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참 감사하게 수술하실 수 있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감사할 내용입니까? 머리가 깨졌습니다. 어깨가 끊어지고 허리가 어떻게 되셨답니다. 사실 이게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지붕에 안 떨어진 것이 사실 감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6절의 말씀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떨어져서 안 다친 게 감사하지 떨어져서 수술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내 삶의 길이신 예수님, 우리 내 삶의 진리이신 예수님, 내 삶의 생명이신 예수님,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는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끼치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 TV에 나온 그 알코올 중독 그 남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서울대 박사가 이 여인의 이 아내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행복한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실 때 내 삶이 우리의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저 착한 행동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은 그 삶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나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쁨이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을 영광은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